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생명을 보존합시다. 생명을 보존합시다. 예, 어제 우리 지체들과 함께 산행을 좀 했습니다. 산행을 하다가 이렇게 앞에 보니까 막대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집어 들었어요. 그래서 옆에 계시던 지체들이 한 분이 그거 한번 던져보라고 그러더라고요. 비입이 되는가. 그래서 만약에 지팡이를 던져서 비행이 됐으면 이제 우리나라 난리가 난다. 그래서 한 집사님은 한 장로님 그러셨던가요? 자기는 번호표 나눠주면서 사람들 통제하겠다고. 한 집사님은 제가 달려다니면서 안수를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그 일이 두려워서 지팡이를 안 던졌습니다. 물론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되기도 하고 성경은 특별한 어떤 상황에서 그런 역사를 일으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죠. 그런데 사실 어제 산행을 하면서 제가 칼럼니다 그 내용을 좀 적어놓은 겁니다. 근데 막대기가 변해서 뱀이 되는 그런 일들보다도 그 자연 속에 그 수많은 잎새와 그 가지들의 더미 속에 그 생명들 그러면서 그 채식하는 것들 하나님이 그 순간적으로 온 산천을 알록달록 물들이고 뭔가 어떤 그런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섭리 오히려 그것이 지팡이가 뱀으로 되어지는 사건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더라고요. 그렇죠?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저는 그래요.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그 책에 나온 것처럼 이 예배 들어오자마자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혀서 그냥 말씀도 필요 없고 찬양도 필요 없는 진짜 하나님의 임재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그 예배 정말 그런 예배를 내 인생 가운데 한번 그렇게 인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 소망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항상 그렇게 하시진 않지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냐면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신의 그런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시고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시는 중에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또 주목해 보아야 될 곳이 사해입니다. 죽음의 바다라고 얘기하죠. 그 바다는 폭이 뭐 이렇게 길이 전체가 한 50km, 또 그 폭이 한 16km 정도 되어지는 바다입니다. 사실은 호수지요. 그런데 해수면보다 388m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요단강을 통해서 흘러오는 모든 물들, 또 그 주위에 있는 물들이 그곳이 흘러들어요. 그런데 그곳이 해수면보다 388m가 더 낮다 보니까 물이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뭐예요? 그러면서 그 중동 쪽에 그런 뜨거운 햇빛에 있어 뭐 어떻게 되죠? 이 수분이 증발이 됩니다. 그래서 영도가 25%라고 얘기합니다. 한 컵만 먹어도 치사량이라고 합니다. 수영 못하는 사람도 그곳이 가면 뭐하죠? 그냥 누워만 있으면 둥둥 뜹니다. 사람들이 책을 보기도 하고 이렇게 그 뻘을 파가지고 그 머드팩을 해요. 굉장히 건강에 좋고 피부에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그 뻘을 개발을 해가지고 뭐 비누를 만들고 미용 재료를 만들고 뭐 그렇게 하기도 하죠. 그래서 저도 이 사이를 가보았는데 거기서 머드팩도 발라보고 붕붕 떠서 이렇게 누워있기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관광지가 되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 땅은 어째 물고기 한 마리가 살지 않아요. 심지어는 그 사해 근처에는 풀 한 포기가 자라지 않습니다. 죽음의 땅이 됐어요. 생명이 없는. 그곳이 어디예요? 바로 소돔과 고모라. 그곳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유황불을 쏟아붓지요. 오늘로 얘기하면 이제 유황과 불이 섞어졌으니까 폭탄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자연의 어떤 화산이 폭발해서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심판에 의하여 여러분 그 땅이 얼마나 유황과 불이 쏟아졌기 때문에 그 땅이 어째요?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지고 파헤쳐져서 해수면보다 388도가 나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심판에
그 무서움이 얼마나 여러분 정말 강한지 어느 생명 하나가 살지 못합니다. 그런 땅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해를 바다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 이것을 사실은 느껴볼 수가 있었던 것이 바로 사해 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사해 바다가 소돔과 고모라가 돼 심판을 받아서 사실 사해 바다가 됐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은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기거하다가 아브라함의 목자와 이 롯의 목자들 사이에 재산이 많아지고 양이 커지니까 이제 목초지 때문에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고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겠다. 그래서 롯이 선택한 땅이 어떤 땅이냐?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입니다. 근데 창세기 13장을 보면 그 땅을 어떤 땅으로 얘기합니까? 에덴 동산과 같았고 애국과 같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농작물이 자라고 수목이 자라는 데 있어서는 에덴 동산과 같이 비옥한 땅이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루었던 문화는 애굽의 문화처럼 굉장한 문화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왜 그렇게 무서운 심판의 땅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이 두 가지가 있죠. 바로 소돔과 고모라과 또한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노아 홍수의 사건일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로 40주야를 비가 쏟아졌고 땅속에서 깊은 시험들이 터져 땅속에 있는 물까지 솟구쳤습니다. 그래서 온 지면을 다 물로 덮어버렸죠. 거기에 대한 증거가 어디죠? 과학자들은 그렇게 증명해 내지요. 그랜드 캐년을 미국에 가면 그 높은 산 봉우리에 뭐가 있냐면 바로 조개 껍질들이 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게 높은 땅에 그 산 꼭대기에 조개 껍질들이 즐비하다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증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는 북극에 이 맘모스인가요? 무덤들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구가 만들 때 만약에 북극이 얼음덩어리였다고 한다면 그곳에 맘모스가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런 맘모스의 무덤이 있다는 건 뭐예요?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여 홍수가 임하고 모든 천재지변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우리가 정말 너무나 오랜 시간이고 그것을 증명해내기는 어렵지만 사해 바다를 가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게 임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거기서 목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노아의 홍수의 사건과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 심판의 사건들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셔야 했고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셔야 했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린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노아의 홍수의 사건 속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그들의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육체가 되었다.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육체란 말은 뭔 말이에요? 쉽게 표현한다면 짐승과 같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온갖 죄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정욕과 탐욕에 일관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회, 더 이상의 어떤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볼 수 없고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어떤 타락하고 부패한 소망 없는 사회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심판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육체가 되었다는 말을 좀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람이 어떻습니까? 죄를 짓고 아주 못된 사람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죠? 짐승과 같은 XX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때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개 같은 XX 그럽니다. 사람이 사람다움을 잃어버렸을 때 짐승처럼 개처럼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요, 개가 짐승이 그렇게 악할까? 사람보다. 제가 전에 이렇게 애완견도 한 마리 좀 잠깐
집에 키워봤고 또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그 개를 줘가지고 어머님 혼자 계셔서 이렇게 개를 거기다 데려다 놨거든요. 시골에 갈 때마다 그 개를 봐요. 근데 그 애완견도요 이렇게 밖에 나갔다가 탁 집에 들어오면 얼마나 반갑게 맞으면서 저한테 막 앵기는지. 그럼 제 무릎에 앉아가지고 저를 찾아보는데 그 눈이요 오직 당신뿐입니다. 와, 힐링이 일어나요. 사람들한테 상처받고 막 실망스럽고 그랬는데 이 개는 어때요? 막 밀어 던지고 집어 던져도 다시 다 앵겨 붙어가지고 오직 당신뿐입니다. 눈을 막 그러고. 그 진돗개를 집에 어머니 집 때 갖다 놨거든요. 시골에 갈 때마다 보면요 그 개는 얼마나 저를 반겨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개들 사이에서는 이런답니다. 사실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요즘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서 사람들이 개 같은 XX 그러면요 말 같은 소리를 하라고. 그래서 개들 사이에서는 그런답니다. 아주 못된 놈들을 얘기하는데 저 사람 같은 놈 그런다. 오늘 사람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사람들의 행태가 어떠냐. 우린 짐승 같은 놈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뭐예요? 짐승은 더 깨끗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물보다 힘이 부패하고 정말 거짓되고 타락한 우리 인간의 마음이고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도저히 짐승 사이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어떤 그런 극악한 그런 범죄와 무서운 어떤 그런 일들을 벌이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영적 본세를 상실한 우리 인간의 타락한 모습들. 예.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죠. 그리고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타락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라 오직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자기 영광만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들이 뭡니까? 오직 돈입니다. 오직 이기심입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인간에게 세 가지의 유혹이 있다고 그러죠. 하나는 첫째 육체의 욕망입니다. 두 번째가 교만이고 세 번째가 이기심입니다. 우리의 욕망을 끊임없이 추구하다 보면 우리는 결국 어떻게 되냐면 그 욕망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동물화 된다. 짐승처럼 되어진다. 근데 그래서 사실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자, 소돔과 고모라 성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기에 의인이 있으시면 어쩌시려고요? 그래서 의인이 100명이 있으면 심판하지 않겠다. 아브라함 자신이 없는 거예요. 50인은 어쩌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수가 줄어들지.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쩌시겠습니까? 그도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째요?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기도해서 결국 또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시죠. 그래서 천사를 어디로 하나님께서 파송하시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파송하셔요. 그래서 오늘 19장 1절을 볼까요? 같이 보시면 날이 저물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야하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지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부으니 그들이 먹으니라. 두 천사가 아브라함의 중보의 기도 덕분이죠. 29절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천사가 이 롯의 집에 방문해요. 그래서 롯은 어째요? 그 천사들을 사실 천사라고 써졌습니까? 아니죠. 나그네입니다. 근데 그들을 어째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이건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아브라함한테 배운 거예요. 롯이 아브라함의 더부살이를 하면서 이 아브라함은 항상 나그네를 대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죠.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하나님의 천사를 대접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손대접하기를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롯은 어때요? 그 집에 그 성에 찾아온 나그네 그 두 사람을 극진하게 대접을 하게 된 것이죠.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천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두 나그네가 그 성에 들어오고 롯이 이제 그
두천사를 자기 집에 영접하지요.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보이고 있는가를 주목해 봅니다. 우리 4절 볼까요?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어 노수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리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이 소돔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모여들어서 그 롯에게 너희 집에 온 그 나그네 두 사람 내일 오라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우리가 그들과 상관합니다. 상관한단 말이 뭔 말이죠? 바로 동성애를 하겠다는 거예요. 성적인 관계를 갖겠다.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느 정도 타락했냐면 바로 이 성적인 것의 타락의 가장 타락의 증거가 뭐냐면 동성애입니다. 네. 이런 성적인 타락, 또 육체적인 그런 종욕과 탐욕들, 이것은 우리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가냐면 동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학교인가요? 숭실대학교가 서울 영락교에서 세운 대학입니다. 미션 대학이죠. 그래서 기독교적인 이념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런데 뭐 동성애에 관계된 영화를 만드는가 봐요. 그 대표적인 감독이 누구죠? 김승환인가 그 사람. 그래서 각 대학마다 돌아다니면서 이 동성애 영화를 상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실대학교 학생회에서는 그것을 상영을 할 수 없다. 우리 학교에 세운 이념과 가치에 정입에되는 이런 영화는 우리가 상영해서는 안 된다라고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숭실대 앞에서 그 감독과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동성애자들이 모여가지고 규탄대를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인권을 무시했다. 요즘 그렇습니다. 인권을 무시한다고 하는 미명하에 절대로 무너져서는 안 되는 지켜야 될 그 사회 규범과 도덕들, 인권을 무시한다라고 하는 이름하에 그것을 전부 다 오픈하라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아멘. 그리고 창조하신 것들에 대한 그 법칙을 하나님이 또한 정하셨어요. 그 법칙대로 이 세상에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은 그렇게 따라갑니다. 그래야만이 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세상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죄악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타락해버렸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짐승화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소그루아파에서 흔히 말하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 통계로 보면은요, 태어나 있는 아이들 가운데 3분의 2가 미혼모로 태어난다. 3분의 2가 미혼모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안에서 태어난 자녀가 아니라 큰 3분의 2가 그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밖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대다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부모 안에서 가정, 결혼이라고 하는 전제하에 그 부모의 사랑과 또 그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 안에서 그렇게 행복한 가정 속에서 자라나는, 그리고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출가시키기까지 그렇게 정상적인 어떤 가정의 제도 안에서 가정을 갖고 사회에 진출하는 자녀들의 수가 8%밖에 안 된다는, 좀 심각한 얘기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즘 어떻습니까? 그 결혼을 포기해요. 자녀를 안 낳으려고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살기가 힘들고 취직이 힘들고. 그러나 그것 속에 정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더라도 결혼을 해야죠. 안 그러나요? 살기 힘들어서라기보다는 뭐예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 자기를 사랑해요. 그래서 한 남자 한 여자한테 매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성적인 욕구가 있을 때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제가 참 순진했던 것 같아요. 목포에 모텔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화장 생기면서. 그래서 와, 목포 관광 이제 여행 온 사람들이 많은가 보다. 나중에 봤더니 모텔이에요. 뭐가 쳐지더라고. 차가 들어갔는데 안 보이게 해요. 그 모텔이 그래요. 여행객들이 여행하면서 타지에서 온 사람도 이곳에 와서 뭔가 일을 보고 거기서 묵는 숙소 일뿐만 아니라 오히려 모텔 주인들이 더 많은 이익을 얻고 즐겨하는 사람이 누구냐? 밤에 잠자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낮에 놀러 오는 사람이에요. 정말 가슴 아픈 얘기죠. 어느 모텔에 갔더니요, 플래카드가 이렇게 써졌더라고요. 다시 오더라도 절대 아는 않겠습니다. 아니, 공견하게 써놨어요, 플래카드. 다시 오시더라도 절대 아는 척 안 할 테니까 어서 오시라고.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잦아있는 것 같은데 몇 년 전만 해도 흔히 농담을 할 때 그래도 꽤나 이제 중년층의 여성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사이에 어떤 이치를 갖고 또 소득도 가지고 있는 여자분들이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한대요. 이 나이에 애인 없으면 사람 죽이도 안 껴준다. 여러분, 이 세대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심심살교 오늘 성접대 아니면 성여행 하면서 그런 얘기들, 여러분 무서운 얘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이 나그네 두 사람이 들어갔는데 그 사람을 내놓고 그 사람들과 성관계를 가질 테니까 내놓으라는 거예요. 롯이 그들을 변호합니다. 안 내놓으려 하니까 막 문을 부술기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서 보면 이 소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하나님도 전혀 알지 못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자기 욕심대로 정욕대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그런 이 소돔 사람 중에서의 그 부류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기 보면 누가 나오냐면 이 롯의 사이들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뒤에 우리가 14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14절을 보시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원한 사이들에게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 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이 성을 멸망하신다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지 그 가족들, 그 딸들과 아내나 그 사이들을 구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천사도 그렇게 일러주고 그래서 그 사이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을 멸망할 테니까 빨리 이 성에서 나가자 라고 했더니 그 사이들이 어떻게 여겼어요? 농담으로 여겼다. 저는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교회 밖의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싶어요. 꼭 맞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롯의 가정 안에 있는 이 가족은 교회 안의 사람은 아닐까, 그렇게 정의를 해본다면 롯의 사이들, 이 사이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들은 뭘로 여겨요? 농담으로 여겼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은 어디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냐면 그 사람의 신앙이 좋다 안 좋다라는 것은 어떤 열정과 열심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진리로 보고 있느냐, 듣고 있느냐, 대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느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어쩌습니까? 산상수훈과 같은 우리가 정말 행할 수 없는 최고의 도덕적인 모랄, 그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어떤 고원차원적인 말씀, 그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은 정말 잘 들어요. 그러나 기적과 같은 일들이 할지 이런 어떤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때는 그것을 무시하고 농담처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정말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저것 우리가 가려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 노아의 홍수, 물론 그것이 한 시대의 어떤 그런 무서운 어떤 심판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그 심판이었지만, 그러나 그 심판은 사실 소돔과 고모라 그 사해라고 하는 그 바다가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그 무서움, 그것들이 아마 이 시대 가운데서 계속 우리에게 기억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무너지고 멸망할 것입니다. 수많은 제국들이 일어났다 다시 여러분 정말 흥했다가 시야해지는 것을 반복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래서 이루어진 이 세상 나라는 무너지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농담으로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 딸들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남편들이 있어요. 그 남편이 있는데 남편의 말보다도 아버지 말을 들었다. 아버지가 가자고 하니까 그 남편들은 어째요? 농담으로 여기고 가지 말라고 했겠죠, 자기 아내들을. 근데 어째요? 그 딸들은 어떻습니까? 그 남편의 말보다도 아버지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그 딸들은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가정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내 아이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아이들에게 전할 때 그 아버지에게서 어머니에게서 들려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고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을 우리가 길러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그렇습니다. 많은 자녀들이 어때요? 부모님의 그런 말씀에 순종하느냐,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아이들이 정말 그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대개가 세대 간의 갈등, 부모의 세대의 신앙이 자녀에게 흘러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가정들마다 비극이 일어나고 정말 아픈 일들이 너무나 가정을 통해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사실 우리가 접하고 있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사람은 롯의 아내를 생각해 봅시다. 롯의 아내,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죠.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분명히 말했어요. 도망해서 생명을 보존하라. 도망할 때 그 성을 벗어날 때 마음을 가지고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도 말라. 그런데 롯의 아내는 어쨌습니까? 도망을 하다가 그 롯의 손에 이끌려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빠져나왔어요. 몸은 빠져나왔는데 마음이 빠져나오지는 못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성을 돌아보고 말았어. 그랬더니 뭐가 됐다고요? 소금 기둥이 되었다. 사실 우리가 성지순례를 한번 꼭 다녀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사회 근처에 이제 이렇게 그 성지순례를 하는데 가이드가 그러는데 산을 보십시오 그래요. 그 산을 내렸어요. 버스에서 내려서 산을 올려봤어요. 그랬더니 그 산이 전부 다 그냥 바위 덩어리인데 그 산에서 바위 덩어리 다 굴러 내려와 있어요. 그걸 주워봤어요. 그리고 혀를 핥아봤어요. 짜요. 다 소금 덩어리예요. 근데 그 산 중턱에 거대한
서 있더라. 뭐가? 저게 누군지 아세요? 로지안이라고 그러더라. 여러분 전부 그 지역이 산도 그 지역이 다 소금바다가 되어버려요. 네. 이 로시안에는 어떻습니까? 몸은 떠났어요. 마음은 떠나지 않았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신앙생활 하지만 교회는 어때요? 몸은 왔어. 근데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때요? 뒤로 돌아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죠. 누가복음에 보니까 17장 32절에 마지막 심판의 때 롯의 철을 생각하라. 롯의 철을 생각하라. 소돔과 고모라 성을 몸만 떠나는 게 아니라 마음도 떠나야 돼요. 이요, 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받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고 그것을 떠나 생명을 보존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나와 위하여 나의 영원한 죽음을 위하여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죄와 모든 저주를 다 몸에 담당하시고 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구주요 그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자연적인 어떤 그런 이 생명이 아니라 생물학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의 생명을 여러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알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자연적인 인간 수명의 생명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내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 그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은혜의 생명수를 날마다 내가 공급받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 날마다 점검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을 때는 몸은 와 있지만 몸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요즘은 자꾸 두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믿음의 두께, 구원의 두께. 그 두께가 너무 얇아가지고 유혹이 오고 환난이 오면 그냥 발랑 뒤집어져 버려요. 여러분 구원의 두께, 믿음의 두께를 두껍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생수가 날마다 내 심령 가운데 흘러넘치도록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정말 그저 왔다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에 접속되는 그 예배를 여러분 드리셔야 돼요. 이게요, 부부 사이라도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건 내 남편이 신앙생활 잘하고 영적으로 막 생명수가 은혜가 넘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나한테 흘러오는 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을 새벽에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의 그 영성에 대해서 정말 감탄하고 또 정말 그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결혼 제도라는 걸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제가 이 아내하고 한참 뜨겁게 열애를 나눌 때 부딪혀오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천국 가면 어떻게 될까? 내 아내하고 나와의 관계는. 그래서 책도 보고 성경도 읽어보고 또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 가면 여러분 어쩔 것 같아요? 이제 많은 사람이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 천국 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세계 뭐 흑인도 오고 한인도 다 올 건데. 예, 그런데 그 중에서 그 많은 사람들과 내 아내하고 나와의 관계는 어쩔 것 같으세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는 결혼도 필요 없대요. 가정도 부부관계도 필요 없대요. 갑자기 천국 가는데 좀 문제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내 아내하고 이렇게 뜨겁게 열애하고 있는데 천국 가서.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결혼이라는 제도는요 영원한 게 아닙니다. 이 땅에만 필요한 거예요. 부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습니다. 부르신 대로 해라. 그래서 독신의 부르심이 있으면 독신으로 살아라. 그러나 그 부르심이 없다면, 그래서 정욕을 억제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런다면 결혼해라.
그러나 시집가고 장가가고 시집가지 않고 장가가지 않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뭐냐면 이 땅에 국한된 제도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 그런 인간적인 제도, 우리 인류를 그리고 공동체를 유지하고 번성하기 위한 그 제도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 가면 아내나 내 아내나 일평생 여기서 살았던 내 아내나 우리 성도님들이랑 다 마음이 똑같아요.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반은 쏘한 생각이 들고 반은 좋은 생각이 들고, 부부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좋은 생각이 들고, 부부관계가 정말 좋은 사람은 쏘한 생각, 얼굴 표정이 딱 바뀌는데, 이 땅에서도 그래요. 은혜 몽땅 받아보세요. 그럼 내 아내나 다른 분이랑 다 똑같다. 그걸 경험해 보셨나요? 특별히 내 아내가, 우리는 그래요. 다 발이 안으로 굵어요. 그러니까 챙기고 이기적이고 그렇게 계층이 만들어지고 이런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은혜가 임하면 어때요? 네가 내 것이 없잖아요. 초대교회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습니까? 유무상통했습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일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정말 그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집 가는 거나 장가 가는 거나 가지 않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의 마음은 뭐냐? 주의 일을 염려하여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유일한 소망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아멘. 결혼한 사람은 어쩌죠? 어떻게 하면 내 아내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을 기쁘게 할까? 근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주를 기쁘시게 하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최고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부부의 이 땅에서의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론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죠. 그 사랑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깨닫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정에 그 하나님 아버지 되신가, 그런 모든 그런 영적인 것들이 그 육적인 가정의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 가정이라는 것, 부부의 관계라는 것, 부모의 자녀의 관계라는 것, 이 가족의 제도는 이 땅에 국한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 모두가 다 가족이 될 겁니다. 내 아내나 아니면 또 다른 지체나 전혀 거기에 특별한 감정이 없이 다 좋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로 인하여 내 아내가, 나로 인하여 내 남편이 어떻게 하든지 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이루하고 협력하고, 그것이 부부의 정말 이 땅에서의 중요한 소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네. 근데 롯이 아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돌아왔어요. 그리고 소금기둥이 되어져 버렸어요. 오늘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습니다. 떠나야 돼. 소돔과 고모라 성을 떠나서 내 생명을 보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몸도 떠날 뿐만 아니라 마음도 떠나야 돼요. 이 땅에 대한 소망 사실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관건이 뭘까요? 사람들의 최고의 관건, 그게 제가 보니까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게 잘 사는 걸까요? 어떤 목사님의 아들이 자기 친구 집에 갔다 오더만 얘가 아빠한테 막 자랑을 하는, 아빠 우리 친구 집 진짜 잘 살아, 엄청 잘 살아, 막 자랑을 하는. 그래서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물었대요. 어떻게 잘 살던? 그랬더니 갔더니 막 전자제품이 제일 신것이고 막 외제차가 있고 집이 엄청나게 으리으리하고 넓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목사님 그랬대요. 바보야, 그 잘 사는 게 아니야. 그건 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들이 잘 사나요? 부자가 행복하나요? 즉 우리
그 재벌 보십시오. 부모 형제 간에 어쩌습니까? 그 재산 때문에 법정에 계속해서 싸우고. 여러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어느 공동체를 보더라도 여러분 가난해서 망한 나라는 없습니다. 타락해서 망하지. 오늘 우리의 빈곤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 어렸을 때 그 빈곤이라는 건 절대적인 빈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배 하나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허기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밥 한 그릇 더 먹는다는 말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형제들로부터 쭉 내려왔던 옷을 물려받아야 했죠. 그래서 그 옷을 어떻게 해요? 막 짓고 다녔어요. 요즘은 그렇더라고요. 우리 여집사님들 보면 청바지를 다 찢어갖고 다닙니다. 어쩔 때는 그냥 쫙 돌려갖고 다녀요. 저희 시대에 절대적인 빈곤을 경험한 사람은요, 창피해서 그거 못 입어요. 어렸을 때 그 상처가 남아있어요. 근데 가난을 모르는 사람은 그게 창피하지가 않아. 그게 유행이래, 멋이네. 오늘 우리의 가난은 뭐냐? 절대적인 가난이 아니에요. 상대적인 가난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갖지 못한 괴로움. 우리가 절대적으로 빈곤한 건 아니에요. 상대적인 어떤 가난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지.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끊임없이 더 가지려고, 더 인기 주려고, 정욕과 탐욕.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사느냐 죽느냐가 중요한 거지. 더 가지느냐 못 가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지 더 갖느냐 더 갖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사심결단하고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어떤 집사님이 아빠가 저 병원에 입원했더라고요. 입원을 했는데 이제 목사님이 알았어요. 그리고 교인들하고 같이 신방을 간다니까 오지 마라. 신방을 거부하더래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이분은 항상 교회 올 때마다 하장에 분장에 변장에 그래가지고 때깔 좋게 해가지고 자기 고귀한 자태 뭐 외모 그런 걸 막 굉장히 높이 생각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교인들하고 같이 목사님 신방 오면 자기의 정치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두려워서 오지 말라고 신방을 사양했다. 근데 이분이 안 나서요. 점점 병이 심해요. 생각이 어째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제는 뭐라 하냐면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신방하더라고요. 왜요? 죽을 것 같으니까.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생명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요 이 죽음이라는 건 지식이 아니고 책을 통해서 얻은 게 아니라 저는 죽음의 직접 가운데 가봤잖아요. 그 다윗이 죽음과 나 사이는 한 걸음 사이라고 했던 그 위치에 저는 가봤어요. 이건요 구조적으로 알아야지 죽음이라는 단어를 지식적으로 알아가고는 그 감이 안 옵니다. 근데 죽음에 딱 직면해서 딱 되니까 이 죽음 세상적인 것이 다 소망이 다 끊어져 버려요. 물론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지요. 그러나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이 세상에 대한 절망이 들어요. 그때 진짜 꿈틀거리는 벌레 한 마리가 기어가는데 이야 저거 살아있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아름답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죽어가는데 저건 살아있다. 풀 한 포기를 봤는데 저건 살아있구나. 이 생명이라는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어째요? 물론 인간적인 수명, 자연적인 어떤 그런 육체의 생명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뭔가를 느껴요. 아니 그것조차도 물질과 어떤 세상의 것에 밥바꾸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 그것의 가치를 우리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를 회개하고 중생시키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심에 그 하나님의 부여하신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생명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데요. 이 생명을 느끼고 이 생명의 기운을 경험하면서 세상의 유혹들을 이겨내보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세상이 어떤가 맞바꾸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 주신 생명.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예배 그냥 건성으로 드릴 수 있어요? 기도 그냥 형식으로 할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때보다 내 생명, 이 하나님 주신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필요한데 그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7장에 말씀합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하나님 주신 영원한 생명을 보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도망해야 돼요. 어디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몸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완전히 이 세상과 수많은 멸망받을 것이에요. 썩어질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시는 그 하나님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부여잡고 그 생명의 기운으로 오늘 또 내일 또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의 기운을 느끼고 그 생명의 힘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되고 정말 은혜 받아야 됩니다.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느냐 죽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자연적인 생명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몰라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의 비결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 형제, 처자, 자식,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라. 미워하란 말은 미워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 가정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보다도 누구를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가정 얘기한 거예요. 부부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아내를, 남편을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자식을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주신 그 생명이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식을 바르게 사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에 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누구보다도 정말 그 누구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야 그 사람을 최고로 바르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 힘들다고 벗어버리지 말고 그 십자가 지고 날마다 주님을 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을 따라 주어진 사명을 붙들고 주님 섬길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 제가 목사가 됐으니까 망정이지 그렇지 않다고 하면 한번 제가 생각해 보면 믿음 제가 잘했을 수 있을까? 아닐 것 같아요. 그 부르심에 붙잡혀서 그 부르심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애쓰다 보니까 하나님 저에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저한테 주신 것 같아요. 십자가 힘들 겁니다.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 절대로 내려놓지 마십시오. 그 십자가 지고 주님 때로는 엉금엉금 계시더라도 때로는 어때요? 눈물로 통곡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십자가 절대로 내려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모든 소유를 버리고 주님을 쫓아야 된다.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은 배와 부침과 그물과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어요.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쫓는 정말 우리 성도들 되실 때 여러분이 생명을 보존하는 거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썩어질 가치가 정말 내 영혼과 내 양심에 파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에
그 생명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세상을 이겨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메트라 때 이렇게 제가 예화로 드렸던 말씀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출시와 돈을 우선시하는 교육과 사회 분위기가 오늘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몇 해 전에 흥사당 투명사회운동본부에서 수도권 초, 중고생 6,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해요. 첫 번째 설문 질문이 뭐였냐면 10억이 생길 때 죄 짓고 감옥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1년 동안. 그랬더니 초등학생이 12%, 중학생이 28%, 고등학생이 44%가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남의 물건을 주어서 내가 가진다, 돌려주지 않고 내가 가진다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초등학생은 36%, 중학생은 51%, 고등학생은 62%가 돌려주지 않고 주은 것은 내가 가진다라고 답했습니다. 이 설문조사의 그 공통점이 뭐죠? 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에요. 어른도 조사했으면 좋을 뻔했어요. 그런데 초등학생들은 죄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10억이 생기더라도. 그 도덕과 윤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초등학생보다는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훨씬 더 지식도 많고 성숙하고 성장했잖아요. 그러면 퍼센티지는 낮아져야 돼요? 높아져야 돼요? 낮아져야죠. 철이 들었습니다. 성숙하고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퍼센티지가 높아졌어요. 남의 물건을 주었어요? 그러면 돌려준다, 가진다라고 하는 대답. 초등학생은 몇 퍼센트입니까? 36%, 중학생은 50%, 고등학생은 어째요? 62%. 철이 들고 지식이 많아지고 성숙하고 성장했는데 오히려 도덕의 윤리의식은 더 낮아지더라고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교회를 다니시는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예수를 그냥 교회만 다닌 사람 말고 성령으로 거듭난, 진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을 때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10년 하신 사람, 20년 하신 사람, 30년 하신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쩔 것 같으세요? 롯의 사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거나 롯의 아내처럼 몸은 따라있지만 마음이 떠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두려움 없이 쉽게 농담처럼 가볍게 여기는 그런 케이스가 오히려 교회를 이제 처음 예수 믿고 그런 사람보다도 오히려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신앙생활을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 경우를 놓고 보더라도 그래요. 진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그때는 주님이 죽고 싶어요. 말씀대로 전적으로 살고 싶어요. 말씀이 진짜 내 삶에 어떤 내가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성장해 오면서 내 안에 자리 잡았던 어떤 의식이나 가치관보다도 더 힘이 있어요. 근데 은혜를 잃어버리면 세상적인 가치관이 성경보다도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성경보다도 더 나에게 영향력이 있어요.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신앙의 연륜을 자랑할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그런 교회에서의 직분을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가 어떠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이 세속적인 썩어질 없어질 그런 것을 떠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생명의 말씀에 가치를 두고 그 생명을 보존하는 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자만이 구원의 은총을 누릴 것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생명을 보존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